19번째 시간. 한 50년 전에, 50년 전, 70년 전에, 한 60년 전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학급회의하고 월 목표 정한 것 같죠. 청소를 깨끗이 합시다, 뭐 이런 거로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서로 집안 청소 잘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유치한 제목 아닙니까? 이달의 실천 목표, 청소를 깨끗이 하자. 그러면 이제 반장이 탁 이제 그걸 정해놓으면 어떻게 청소를 깨끗이 할 건가?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분단별로 이렇게 또 할당을 주고 그렇게 했죠.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 반장을 못 해보셨군요. 그 학급 회의할 때 우리 그때는 주로 이런 거 했어요. 뭐 할 게 없으니까 또 여름철 되고 가을철 되면 대비를 모읍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쥐를 잡자, 뭐 이런 식으로, 송충이를 잡자, 뭐 이런 식으로. 송충이 잡으러도 많이 다녔어요. 쥐 잡아가지고 쥐꼬랑대 끊어가지고 그것도 가지고 가고. 참 그때 쥐한테 뺏기는 양식이 너무 많다. 참 힘들 때 우리도 배고픈데 농사 지놓으면 쥐한테 뺏기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쥐를 잡자. 그래서 집집마다 막 그냥 쥐 놓고 쥐약 놓고, 또 해꾸전 쥐약 다른 개가 먹고 또 개가 죽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옛날 이야기지만. 그러나 청소, 서로 집안 청소 잘합시다, 이거는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 끝부분에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거기에다가 밑줄을 한번 다 끊어오시기를 바라요.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 다음에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랬어요. 거기에 말갛게 씻으시며에다가 밑줄을 그으시고요. 말갛게 씻으시며에다가 밑줄을 그으시고, 그 다음에 끝부분에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제하소서, 그 동사에다가 밑줄을 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인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는 지워주소서, 하나는 씻어주소서, 또 하나는 제하소서, 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다시 한번, 내 죄악을 마소서, 지워주소서. 여기 지워달라는 것은 흔적마저도 없이 깨끗이 지워달라. 우리가 글씨를 쓰고 연필로 글씨를 쓰고 지우개로 지우면 그 까만 흑연 부분은 없어졌다 하더라도 연필심으로 압력을 받은 흔적은 남아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워주소서라고 하는 이거는 흔적마저도 없이 지워달라, 흔적도 없이 해달라, 그것을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나의 죄악을 말갛게 마시며 씻으시며, 그 다음에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요. 우리가 가진 성경,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원래의 성경,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한 단어가 더 첨가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원래 그게 있었는데 우리 번역에는 그거를 번역하지 않고 안아버렸죠. 어떤 단어가 원래 있었는가 하니까 남김없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남김없이 내 죄악에서 나를 말갛게 마시며 씻으시며, 뭐 없이? 남김없이 철저하게 내 죄악을 말갛게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나의 죄를 깨끗이 제거하소서라고 하는 단어에도 그 문장에도 남김없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 남김없이 내 죄악에서 나를 맑게 씻으시며 남김없이 철저하게 나의 죄를 깨끗이 뭐 해달라? 제거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우리 번역에서는 빠졌다 그랬죠. 그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아니고 조금도 남김없이. 눈곱만큼도 남김없이. 그렇죠? 빼앗 만큼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철저하게 씻어 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남김없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빠뜨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단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뭘 의미하고 있는 거 하니까 자기 몸속에 쏙쏙들이 제약으로 가득 차 있다. 막 내 몸뚱아리 안에 막 제약이 빼곡 쌓여져 있다. 그러니까 대충 청소해 버리게 되면 남아있는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것들이 너무 많을 수가 있다. 그래 내 몸속에는 쏙쏙들이 수많은 죄악들이 빼곡 쌓여 있는데 들어차 있는데 그러게 대충 청소해 주시지 마시고 없이 해 주시 마시고 철저하게 남김없이 완전하게 씻기시고 치워주시고 없이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없이 해달라. 제일 작은 걸 우리 뭐라 그러죠? 눈곱만큼도 남기지 말고. 눈곱은 다 보이는데 하여튼 완전하게 깨끗하게 철저하게 없이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긍휼을 따라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어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는 누가 짓고 죄는 지가 짓고 그리고 하나님한테는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그냥 뭐 대충 씻어줘도 제거해줘도 고맙겠는데 죄는 지가 짓고 철저하게 남김없이 그 죄를 뭐 해달라? 없이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명령을 하고 요구를 해요. 죄가 빼곡 찰 정도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쪽말려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구하기는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한 것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뭐 기이 여기는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 이것저것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지. 노상 죄만 지어가지고 죄만 차곡차곡 그냥 쌓여져 있는 그런 주제에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좀 주제넘다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죄인이다 생각 안 해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대먹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래서 다른 종교와는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빼곡 쌓여 있다 할지라도 태어나서 내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 죄를 씻어 달라고 남김없이 다 깨끗이 치워 달라고 이렇게 명령 아닌 요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 기독교다 이거예요. 만약에 불교 같은 경우에서 생각하게 되면 그건 네 업보다. 네가 감당해야 된다.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것은 네 업보다. 네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는 네가 받아야 되는 거다. 인과응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설사 내 행한 것이 죄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없이 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 요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막무가내가 절대로 아닙니다. 막무가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그거 못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체면으로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제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더 사탄의 꾀임에 여러분 쏟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낯짝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만은 의지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 오늘 이 시편을 노래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다윗의 통의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인 시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씻기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2절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아까 거기 밑줄을 그어놨죠, 그죠? 말갛게 씻기시고라고 하는 요 단어가 오늘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잘 나오셔서요. 오늘 다른 지난주 수요일보다 조금 더 나온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빠지지 말고 필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늘 나가도록 해라. 혹시 그렇게 감동을 받고 나오신 분 있습니까? 있으시면 제가 커피를 한 잔 사드리도록 하겠는데, 이때까지 수요일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오늘따라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오늘 손 들었다면 이때까지 수요일을 농되쳤다는 게 또 증거가 되기 때문에 손을 안 들리라 생각을 했어요. 자, 아무튼 좋아요. 요 씻기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 씻기시고 씻으시며,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읽고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읽고 지나가면,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지나가면 절대로 안 되는 단어예요. 자, 씻으시고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요, 부정한 옷을 빨래하듯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정한 옷을 빨래하듯 빨아달라는 겁니다. 세탁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까? 나를이죠, 나를. 나의 죄악을 말갛게 마시며 씻으시며 나를 빨래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내가 입었던 옷을 빨래해 달라는 거 아닙니다. 내 입었던 옷이 진흙이 묻고 때가 묻고 먼지가 묻고 해가지고 했으니까 내 옷을 하나님 깨끗이 세탁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라고 했을 때, 이 씻어달라고 하는, 이 씻으면 뭘 씻어달라고 하니까, 한 것인가 하니까 나를 씻어달라는 거예요. 누구를 씻겨달라? 나를 씻겨달라. 옷이 아니에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나를 씻어달라, 나 자신을 씻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을 다른 방면으로 쉽게 여러분이 충격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를 씻어달라, 내 옷을 씻어달라는 게 아니고, 내 몸에 때를 씻어달라는 게 아니고 나를 씻어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나는 빨랫감이다라는 거예요. 빨랫감이 바로 누구다? 나다라는 거예요. 자, 자기 가슴을 치고 한번 그렇게 말해봐요. 내가 곧 빨랫감이다. 뭐 자연스럽게 하네요.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난 내가 곧 빨랫감이다. 기분 굉장히 나빠할 줄 알았어요. 내가 무슨 빨랫감이란 말이야. 빨래통에 들어있는 빨랫감? 내가 어떻게 그런 존재란 말이야.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는 내가 곧 빨랫감이오니, 빨랫감이 나를 뭐 해달라? 세탁해 주십시오, 빨아 주십시오, 씻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에 씻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두 가지로 나와요. 두 가지. 히브리어에 씻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단어가 라하츠라고 하는 단어이다. 한번 따라해봐요. 라하츠. 몰라도 되는데 한번 이럴 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라하츠, 라하츠, 라하츠. 이제 이 발음이 잘 모르니까 라하츠. 히브리어를 한글로 발음을 쓰면 라하츠라고 이렇게 쓰지만 발음할 때 라하츠, 라하츠, 라하츠. 히읗자는 약간 가운데 그냥 쑥 굴러가면 돼. 라하츠, 라하츠. 됐습니까? 요거를 갖다 히브리어를 제대로 공부를 안 해놓으면 라하츠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 라하츠.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거는 내가 손을 씻다, 얼굴을 씻다라고 하는 몸을 씻는 것을 라하츠라고 그래. 되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는 라하츠라고 사용되지 않았다는, 그 단어가 사용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사느냐? 카바스라고 하는 단어가 카바스. 한번 따라해봐요. 카바스. 카바스. 자, 이거는 더러운 옷감을 씻을 때 사용되어지는 옷이에요. 만약에 제사장이 시신을 만졌다. 시신을 만지고 들어오게 되게 되면 반드시 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뭐 하게 되어져 있어요? 라하츠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요? 부정한 것을 만졌다고. 또 짐승이 죽어 있는 것, 동물이 죽어 있는 곳을 지나가다가 제사장이 봤어요. 그 하고 지나간 건데, 그래도 성경은 레위기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집에 가서 반드시 자기 옷을 뭐하라? 라하츠하라. 씻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다윗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라고 했을 때 단어가 손을 씻는 그 단어를 쓴 것이 아니고 부정한 옷을 씻는, 세탁하는 그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레위기 15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해요. 레위기 15장 5절. 자, 찾지 마시고 화면을 보시면 되겠는데, 자, 찾았나요? 예. 자, 방금 제가 한 그게 부정한 병자를 만났거나 시신을 만났거나 또 지나가다가 짐승이 죽은 것을 봤거나 그 시신을 옮기는, 죽은 짐승을 옮기는 사람을 만졌거나 시신을 직접 만지지 않아도 시신 만진 사람을 만지거나 하게 되면 반드시 돌아와서 뭐를 씻어야 된다? 자기 옷을 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표를 한번 보죠. 여러분이 이제 한번 선을 이어봐요. 자, 여러분 맞는 단어로 한번 연결을 해봐요. 사람은 씻다, 옷은 빨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연결할 수 있겠죠? 사람은 얼굴을 씻다, 몸을 씻다, 손을 씻다. 옷은 어떻게 되죠? 옷은 빨다. 이렇게 돼야 되죠. 물론 옷도 뭐 씻다, 옷을 씻었다, 뭐 이렇게도 하지만 대개 옷을 빨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식으로 사용된 게 아니라 사람을 카바스로 가야 돼요. 나를 뭐 해달라? 빨아달라. 그 말은 나는 곧 뭐라는 거죠? 세탁물이다. 빨랫감이라는 거예요. 빨랫감인 나를 뭐 해달라? 세탁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빨랫감처럼, 빨랫감 내놓는데 그걸 다시 주워가지고 입는 사람이 없잖아요. 빨랫감처럼 나는 이미 죄악에 물들은 사람이다. 나는 온통 죄악으로 빼곡빼곡 채워져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남김없이 철저하게 완전하게 나의 죄를 다 뭐 해달라? 세탁해서 그 때를 다,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빠져나가게 하는 것처럼 내 몸에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뭐 해달라고 하는 거죠? 씻어달라라는 거예요. 씻어달라. 아멘입니까? 너무나 그 기도하는 내용이 아주 세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기를 마치도 빨랫감으로 여기는, 완전히 더럽혀져 있는 빨랫감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이 놀랍고, 그리고 남김없이 그것을 깨고 채워지는 그 모든 죄악들을
철저하게 조금도 홀이라도 점 하나라도 남김없이 깨끗이 세탁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뭘 씻어달라고 하는 것인가?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보죠. 자, 1절을 봅니다. 뭐를 없이 해달라고 그랬죠?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 거기다 죄악에다가 동글레미를 하고, 아까는 밑줄을 그어놨죠. 내 죄악을 뭐 해달라? 지워주소서. 죄악에다가 동글레미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2절로 내려가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마시며 씻으시며, 거기도 죄악이 또 나왔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거기다 동글레미를 하시고, 그 다음에 2절 뒷부분에 가서 보니까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나왔죠. 자, 거기에서는 나의 죄악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뭐를, 죄를 그랬어요. 자, 그럼 두 가지네요. 하나는 뭐를 없이 해달라? 죄악을 없이 해달라. 하나는 뭐를 없이 해달라? 죄를 없이 해달라 라는 간청을 하나님께 해요.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해요. 자, 그러면 죄악이 뭐냐? 죄악과 죄란 어떤 것이냐? 자, 우리는 한국적인 우리 동양 사고 구조는 그게 극이고 그게 극이죠, 그죠? 그렇죠? 죄악도 죄고 죄도 죄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분할 수 있나요? 죄악은 뭐고 죄는 뭡니까? 라고 물으면 굉장히 박식하신 분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거 다르죠. 어떻게 그게 같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다른 점이 뭡니까? 라고. 글자가 한자 더 많잖아요. 그래요. 아주 정확한 분석이에요. 죄악에 악자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렇죠? 자, 진정한 뜻이 뭐죠? 죄악은 뭐며 죄는 뭔가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라면 굳이 죄악이라고 하든지 죄라고만 하지 굳이 죄악했다가 죄했다가 이럴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다윗이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두 가지를 완전히 해결해 달라고, 완전히 씻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반항하고 고의적으로 그 불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이거는요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알면서도 일부러 불순종해요. 이해가 되겠나요? 그리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반항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계획적으로 했다라는 거거든요. 아주 생각해보고 모든 것을 분석하고 따져보고 했다는 거거든요. 무심코 지은 죄를 말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범죄한 것을 말하게 돼요. 반항하고 불순종한 것을 말하게 돼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죠.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죠? 성령을 거스리는 죄라 그랬죠.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바로 또 어떤 것일까요? 성령을 무시해버리고 짓는 그 죄는 어떤 것일까요? 그럼 성령이 하는 일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령이 하는 결정적인 일이 바로 뭐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도록 감동해 주시는 일을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믿도록 성령님은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는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 의도적으로 안 믿으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죠. 성령은 믿으라 그러는데 나는 못 믿겠다 하고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용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고,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죄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수억 번 해도 사람은 수만 명을 죽여도 회개만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착한 일을 수억만 가지나 하고 정말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손뼉칠 일들, 그런 선한 덕스러운 일들을 수억 가지나 했지만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도적으로 안 믿는 것. 성령은 자꾸 믿으라고 감동을 주는데, 자꾸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주었는데 끝까지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것이 바로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반항하는 일들이 되어진다. 자, 그러면 그 죄는, 이 죄악이라고 했을 때 의도적으로 반항하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것인데, 죄악은 죄와 다른 것은 보는 거 아니까 죄악에는 반드시 벌이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죄악에는 바로 뭐가 따라 붙는다? 심판과 벌이 따라 붙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물론 죄에도 벌은 받죠. 죄에도 벌은 받는데 죄악은 바로 죄악을 범했다 하면 바로 그 죄악 때문에 내가 뭘도 얻어맞는 거죠? 벌도 내가 맞는 거예요. 채찍도 얻어맞는 것을 죄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에게 있는 자기의 죄악을 말갛게 뭐 해달라고 했어요? 세탁물처럼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그럼 시편 39편 11절로 한번 가서 보죠. 자, 저기에 죄악이 나왔어요. 주께서 죄악을 마사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목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다. 저 죄악이라고 하는 딱 말이 나오자마자 뭐가 따라 나와요? 책망과 징계가 따라 나오죠. 그리고 소멸이 따라 나오죠. 그래서 죄악은 항상 벌과 같이 따라 붙어 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또 한 곳 더 봅니다. 시편 106편 43절을 보도록 하겠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비천한 자리까지 처박혀지고 말았다. 자, 낮아짐을 당하고 말았다. 죄악과 낮아짐, 저게 따라 붙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 낮아졌다는 것은 바로 죄악이었다. 그 죄악이 바로 낮아짐이라는 심판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죄라고 했을 때 이 죄는 뭐냐? 2절에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랬죠. 그죠? 되나요? 나의 죄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 그런다? 죄라고 그런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뭐다? 죄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 미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중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하고 보면 우리 모두는 다 뭡니까? 죄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 밑에밖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 수준이라면 이 정도까지 높이 올라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미치지 못했으면 이것도 뭡니까? 죄예요. 그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수준까지 올라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밑바닥에 있고, 그런 차이는 있지만 죄인이라는 것에는 동일하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욕하거나 흉보거나 책망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다 같이 따라해요. 우리는 다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 죄인이라는 소리 들으니 기분 나쁠 사람도 없잖아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솔직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는 조금 낫고 안 낫고 차이지만 하나님 보시는 다 한 가지로 잘못된 어그러진 죄인의 임에 털리면 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은혜 받아야 할 자들이고 예수를 믿어야 할 자들이고 용서 받아야 할 자들이라는 거.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형제를 가지고 너를 이해해주고 나도 죄인이고 당신만 죄인이 아니야. 나도 죄인이야. 그렇게 여겨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했는데 요 구절이 정말 재미나는 거는 내가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나병이 나았어요. 그럼 나병이 나았으면 내가 그냥 가만히 살아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나병이 나았다고 한다면 필히 가서 검진을 받아야 돼. 누구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님, 제가 나병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서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더니 정말 이상할 만큼 옛날 제가 아닙니다. 저를 좀 진단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나를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을 돋보기를 갖다 대놓고 피부 세포 조직을 보고 또 우리 정장로님처럼 이렇게 뭡니까? 맥을 또 짚어보고 또 양 의사 같은 거 같으면은 덩어리에다가 청진기를 갖다 대고 제가 고정적으로 가는 그 병원의 원장은 참 제가 답답해요. 혈압약을 짓는데 늘 똑같은 약인데 2달치 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항상 1달치밖에 안 돼. 그럼 갈 때마다 혈압이 어떻습니까 요새? 요새 혈압 조정 내가 집에서 늘 재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같이 처방하고 이러면 되는데 꼭 갔다가 여기에다 뭘 하나 비 해가지고 이제 혈압 올라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청진기 그걸 떡 내가지고 덩어리 그것도 옷 벗어라 소리도 안 하고 양복 위에다가 떡 갖다 대다가 아이고 가는데 이거는 순 형식적이다. 그냥 주면 될 걸. 내가 뭐 그 원장한테 지금 4년째 계속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그냥 줘도 될 건데 또 아니면 전화를 내가 바빠서 못 내려면 전화를 하면 다른 사람 보내면 그냥 보내면 될 텐데 안 그래요. 혹은 편리를 봐줄 때는 있기는 하지만 아마 그게 의사의 사명인 것 같아요. 형식적이라도 청진기 덩어리 한번 갖다 대보고 그 다음에 혈압약 주고 그게 막 의사의 사명일지는 몰라요. 그렇게 이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오늘날 의사가 하는 애들처럼 진단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나은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말한 말, 그대는 깨끗하게 되었노라. 나병에서 자유인이 되었노라.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바로 2절 내용이 나의 죄악을 막기 위해서 나의 죄를 깨끗이 마소서 깨끗이 제하소서. 그래서 네가 네 죄에서 깨끗하여 졌느니라 이렇게 선포해 달라는 요구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런 선포를 많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수많이 하셨어요. 네 죄가 깨끗이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다윗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선포해 주실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더러 네 죄가 다 사하여 졌느니라. 없이 하여 졌느니라. 이렇게 선포 좀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죄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왔어요? 벌이 따라왔죠. 그 죄악, 벌이 따라와요. 그 죄에는 반드시 벌이 따라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도 그 법에서 예외로 안 하셔요. 하나님도 그 법을 지키셔요. 죄에는 반드시 벌이 따른다. 그 벌을 하나님도 받으셔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벌을 독생자 예수에게 다 지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누가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까? 시편 53편의 내용 가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을 내려가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벌을 예수님이 친히 몸소 감당하게 되실 것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7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지금부터 몇 년 전에, 20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고 난 뒤 몇 년 뒤에, 700년 뒤에 그 예언은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지가 벌써 우리에게는 2000년이 지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악, 모든 형벌조차도 깨끗이 처리되어진 줄로 믿습니까? 모든 심판은 우리에게서 옮겨지신 줄로 믿습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무턱대고 용서해달라, 무턱대고 막 명령조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1절에서 전제해 놓고 있죠. 1절로 올라가요. 1절.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랬어요. 자, 여러분 밑줄을 그어야 될 부분들을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한 단어 한 단어를 놓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아까 밑줄 그어라, 아까 또 동그라미를 쳐봐라 하는 그 부분들이 있었죠, 그죠? 자, 저기에서는 무턱대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 내 죄악을 깨끗이 씻어달라, 나는 빨랫감이오니 나를 좀 세탁 좀 해 주십시오. 죄는 지가 짓고 하나님에게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해 달라고 간청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나는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빈대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빈대는 낯짝이 있어도 우리는 이럴 때는 낯짝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가서 뭐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도 좋을 것은 바로 어디 있습니까?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인자를 따라, 그 다음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다음에 또 봐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동그라미를 치야 될 단어가 3개나 나오네요. 인자, 은혜, 긍휼. 동그라미 쳤습니까? 자, 저 3가지 동그라미가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 삼겹의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게 돼요. 또 삼겹 하니까 또 이상한 거 그거 지글지글 하는 그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삼겹살. 우리는 삼겹살을 생각하지 말고 삼겹줄을 생각하시라 이 말입니다. 뭐를 생각하시라? 삼겹줄. 삼겹줄은 끊을 수 있다,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삼겹살이 아니라 뭐라고요? 삼겹줄. 알겠나요? 하나님의 3가지 속성을 근거로 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죄, 내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냐? 이것도 3겹이에요. 3겹인데, 자,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지를 않고 있죠. 아까 제가 고의로 잘못하는 의도적으로 잘못하는 반항죄가 있다 그랬죠. 그 반항죄 또는 반역죄, 불순종 이런 것이 되는데요. 자, 저기 보십시오. 3겹으로 반역죄, 죄악, 죄. 됐습니까? 자,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의 해결책 3겹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3겹으로 나타나는데, 자, 뭐 해달라? 지워달라. 그 다음에 뭐 해달라? 씻겨달라. 그 다음에 빨래해달라. 그래서 지우시고 씻기시고 빨래해서 결과적으로는 다 뭐 해달라는 겁니까? 깨끗하게 정결케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3겹으로 두껍게 되어져 있어요. 두꺼운 삼겹줄의 하나님의 속성으로 치유를 하시라 이거예요. 그 치유의 결과도 3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아름다운 사랑의 집이 건축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살기 좋은 집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고급스러운 집을 지었고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제약, 우리의 자신들이 빨랫감인 자체로 있다고 한다면 돼지우리나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돼지에게 진주로 돼지에게 옥으로 집을 지어준들, 옥으로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속에 살고 있는 짐승이 돼지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저런 은혜를 입고 아름다운 사랑의 집을 지어갈 때라야만이 진정한 행복의 안식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집을 지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